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네, 우리 뭐 기도 시간 들으셨지만 감사하게 우리 김선환 의원님 오늘 수술 잘 마치셨고요. 또 그 은혜 가운데 이게 더 감사한 일은 우리 지동여 선생님의 암 수치 검사 결과가 수치가 안 나왔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우리 최경수 지사님이 놀래갖고 그럼 암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예 암 맞다고. 예, 그래서 3개월 뒤에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경과를 좀 지켜보자는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좋아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덕분에 이런 일이 나왔다고. 예, 우리 원래 집사님 믿음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예, 제가 처음 만나뵀을 때. 근데 예, 꼭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계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정말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믿는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거나 남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런 일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진짜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온다라고 하는 거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 고난이 되면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김희연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 교회 와서 처음 만났을 때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이를 10명 낳는 게 꿈인데 이걸 꿈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럼 막 펑펑 울면서 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비웃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 속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 낳고 얘기하라 하나 낳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우리 명수 집사도 그때 자기도 10명 낳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희연 집사 얘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막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명수 집사가 자기는 이제 병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이 이렇게 애들 뭐 10명 키운다 이러면 그거 다 고난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뭐 무릎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꾀병이야,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지, 뭐 힘줘서 이러면 되지, 뭐 이랬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릎을 못 쓰니까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사실은 통증이 그렇게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보면 겁이 나요. 계단을 보면.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프지도 않은데 아팠을 때 걷는 보폭으로 걷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내 고난이 되고 내 고통이 되면 남들에게 있었던 일은 쉽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 반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발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일관성 있게 어떤 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것을 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어떤 흉년이 들었나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리 어제 성경 공부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갈대아 우르가 그때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는요, 총구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문명과 문화가 있었냐, 여기는 남의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남자를 죽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수메르 이쪽이 뭐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때는 법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지대요? 무법지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아내를 아내가 예쁜데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한테, 실제로는 이복 누이 동생이 맞아요. 야, 너 내 누이라고 좀 해줘, 제발 부탁해. 이거를 부탁해야 됐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내려갔느냐 보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낼 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 약속의 땅으로 가면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하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게 뭐예요? 기근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 때부터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신학교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대부분 망해갖고 신학교 와가지고 더 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어려워져요, 생활이 그 이전보다. 그런 걸 원망하고 이런 일도 저는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잘됨의 개념을 우리는 항상 세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내 스스로도 평가하고요, 남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이 땅까지 왔는데 만나는 게 기근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결정한 게 뭐냐? 그 당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을 벗어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가갖고 그 아브라함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얻어온 게 뭔지 아세요? 금은보화를 얻어와요. 되게 좋아 보이시죠? 근데 거기 누가 따라왔냐? 하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하갈이 따라와갖고 지금 그 하갈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다 이슬람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도들 아닙니까? 그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출발하는 그 뿌리가 여기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하갈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사라가 부인이었잖아요, 본부인. 근데 이 사라의 권면으로 하갈과 동침했고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근데 그 두 여자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가장이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막 사라는 또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자들끼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막 간호사들 태움이나 막 여초 이런 그 어린이집이나 막 이런 데서 은행 내에서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몇몇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직장에서 여자 상사와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막 뛰쳐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학대하는 거를 이 남편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애굽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문명의 도시에서 이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다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데리고 온 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근은 원래는 견뎌야 되는 기근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유혹을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은요, 견디셔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을 견디야지 이 물질의 어려움을 내가 탈피해 보겠다고 예배나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삶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더 망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이성이나 다른 유혹들이 있거든요. 이건 피해야 됩니다. 그건 결국 견디는 거 아니에요. 막 여자가 유혹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견디나 보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뭐였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사건이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내가 이걸 견뎌야 되는 문제인지,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잘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구분되어졌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는 하늘 문이 닫혔다, 가뭄에 콩나듯 한다, 이런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하늘이 철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땅이 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쩍쩍 갈라지잖아요. 굳어갖고 땅이 가뭄이 오면 그런 모습을 문화적으로 표현한 게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을 꺾으려고.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냐? 우리 인간의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범죄 행위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으로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그 멸함이 선포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였어요? 칼, 기근, 그죠? 전염병. 그러니까 이게 칼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뭐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으로 심판하고 그 기근으로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하나 깨닫게 할 때 이걸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볼게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범죄 행위에 따른 결과 심판이 뭐예요? 기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일반적인 이미지로서 야, 기근이 왔네? 그러면 무언가 범죄한 행위의 결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 근래에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저는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죄인으로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단절됨, 죄로 인한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육신의 병듦, 즉 늙는 것, 아픈 것, 모든 것이 다 모든 범주 안에서 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거는요, 여러분 어떤 개개인이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류가 타락한 결과예요. 여러분, 늙어 죽는 것도 사실 아파 죽는 겁니다. 몸이 신체가 기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늙어 죽는 것도 늙어 죽으면 복이고 병 걸려 죽으면 복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요 다 늙어서 죽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예요? 하루 죽은 거예요. 우리 살 날에서 하루 빼서 쓰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많이 남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의 그냥 호칭을 바꿔서 부르는 내용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무조건 병 걸려 죽든 늙어 죽든 다 죄 아래 죽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영적인 고갈에도 기근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영적인 기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괴롭잖아요. 그 영적인 기근, 먹을 것이 영원히 먹을 게 없어서 이게 너무나 이게 기근, 가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는 방식이 기근이라는 표현으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인생에 동일한 심판이 온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기근이 왔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막 드나 봐요, 계속.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들었고 누구 때에 또 들었냐? 또 이것이 이삭 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랄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제 이제 성경 지리라고 하는 성경 강의가 오픈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좀 표현드릴 게 있다면,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지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되냐면, 아버지 때 받았던 고난과 그 기근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아들 때도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간지에 떼어드리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어디냐면요. 우리 볼게요. 24장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2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2절. 자, 안 떠요 화면에. 자,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읽어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비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이삭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창세기 25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땅인가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볼게요.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냐면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부엘라 헤로이. 이 부엘라 헤로이는 누가 얻어낸 땅이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얻어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성경은 그 땅의 범주를 창세기부터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뭐 고대 사회에는 이 뭐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쓸 때에 그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북한 땅까지.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단은 북쪽의 맨 끝이에요. 이스라엘 경내.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입니다.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는 그 부엘세바보다 더 밑에 남쪽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약속의 땅의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그 땅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이스마엘이 얻은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얻은 땅의 그 근처에 이삭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었던 이삭에게 뭐가 왔느냐? 기근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근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랄로 올라갔죠. 예, 이 그랄인데 이게 중국어로 GR이에요. 예, 진짜로. 예, 발음이 그래요. 예,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중국어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그랄 땅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그랄 땅은 어디냐면 부엘세바하고 부엘라레이 그 위쪽에, 그러니까 부엘세바보다 더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잘 표현, 이게 우리나라로 이해하시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라도까지가 우리 남쪽 영토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이삭이 마라도 더 밑에 있는 대마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아닌 그곳에. 근데 기근을 만나니까 아유 여기 못 먹고 살겠네. 부산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부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지금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기근을 주셔가지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보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던 자에게 기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들어오게 한 그에게 야, 너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부터 살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6년과 이삭의 6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흉년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견뎌야 했는데 견디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가 그 벗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범죄의 씨앗을 더 키워갖고 왔죠. 내용적으로는 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 가갖고 업어온 게 누구예요? 하가가 얻어왔잖아요. 그 뒤에 이 조카인 이 롯도 롯이 아니고 롯이에요.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보면서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그걸 범죄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봤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승재 강사님은 아직도 더운 여름날 가끔씩 맥주가 생각이 난대요. 그 맥주를 이렇게 탁 따갖고 이렇게 먹는 장면을 보면 시원하겠다.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느낌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면 한 번도 맥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더우면은 에어컨 됐어. 에어컨 이제 맥주 어디 있어? 맥주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운 날 이승재 강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혹시 혼자 갖고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그 경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것이 자꾸 그리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애굽 땅에서의 경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근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기근은 좀 달라요. 이삭의 기근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던 이삭에게 야, 너 기근이 왔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 원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그의 인생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또 동일한 고난입니다. 이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기근은 절대 복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기근이 온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기근은 영적인 기근까지도 얘기하면서 그 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성경 우리가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근이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후손을 이어갈 그 이삭을 언약 밖에 있던 이삭을 다시 끌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대 볼게요. 우리 시편 119편 67절부터 68절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게 뭐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자,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근은 죄의 결과인데 그 죄의 결과인 기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이키시게 할 때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 개인에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우리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릇 행했던 것들이 다시 돌이켜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어른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픈 거를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알리면 사람들이 나를 벌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권사님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교회 구역장들의 입에서 나와요. 이걸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지? 아프면 더 기도를 받아야지. 사람들이 더 기도를 모아야지. 근데 내가 누군가 교회 공동체에서 아팠을 때 그 아픔에 대한 질병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니 잘 맞았다. 저렇게 맞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처지가 되면 나를 맞았다 할까봐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한국교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건을 벌리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선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의 결론까지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예전에는 잘못 행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돌아옴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요, 정말 좋은 환경인데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누구 피해서 도망갔어요? 에서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에서가 뭐라 그러든 도망갔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리겠어. 이 얘기가요, 통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동생이 듣고 도망했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두고 도망갔어요. 돌베개 베고 잤다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뭘 이루었냐? 양떼와 소떼를 거부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원에서 뭘 그렇게 잘못하신 거예요. 하여간 뭐 거짓말에 속였어요. 그래서 노원 사람들이 죽여버려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강남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거부가 돼서 빌딩 하나 산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야, 너 빌딩 팔아서 다시 노원으로 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야, 이게 성공한 사람인데 왜 빌딩 팔아서 다시 가라 그러지? 여러분, 갈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여전히 있다고요. 에서가 노원 구청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와요 여기를?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게 함으로써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약속의 땅으로의 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올 때 다 뺏겼어요. 에서한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에서가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야곱의 그 바닥이 다 밑바닥이 드러나죠. 종 세우고 종의 아들 세우고 종 세우고 아들 세우고 레아 세우고 레아 아들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 세우고 그 뒤에 요셉 세워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야, 너네 다 죽더라도 요셉이면 마지막에 죽었으면 좋겠어. 그 지는 안 넘어가요. 도망가려고 강 곁에 있다가 누가 덮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에서가 보내는 자기인 줄 알고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게 누구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그게 야곱이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야, 너 글로 가라. 그 에서의 칼이 막 시퍼렇게 서 있는데 그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셨죠? 그 한두 뼈가 부러지고 다리 저림이 뭐예요? 유월절에 어원과 똑같잖아요. 그에게 그 회심과 변화와 생명에서의 그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그날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에게는 고난이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심각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에 던져졌죠, 그죠? 물에 던져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 짐승에게 먹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나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이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하셨다고요. 그 결과 요나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요나가 원래 가야만 했던 목적지인 니누에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그게 요나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라는 단어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언급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의 기적.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런 복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뭘로요? 심판으로요. 누군가가 제비 뽑기 해갖고 우리 뭐 예를 들어 빛과 소금교회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를 딱 뽑았더니 최재근 권사님이 나온 거예요. 최재근 권사님 던지는 거 바다에다가.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최재근 권사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가장 복된 자가 누구다? 최재원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기의 사명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고난 있는 사람에게는요, 놀려? 무슨 고난이 유익이야? 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당해봤어? 이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 가던 길, 그리고 가면 안 되는 길, 돌아와야 하는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정말 통과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고난이 힘들다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우리 자신의 자존감도 무너뜨리게 하고요, 너무 창피하게도 만들고요, 나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이 있을까, 더 망할 일이 있을까, 더 어려울 수 있을까, 이런 상황도 그게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그 지하가 또 있어요. 그게 지하인데 그 밑이 또 있는 그런 인생의 일을 겪잖아요. 그럼 정말 죽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견딜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과 원래 사명대로 살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서 오늘 본문 시간계는 다 못 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본문 2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랄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돼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약속의 땅 벗어나갖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기근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랄 땅에 들어갔더니요, 여러분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거두겠어요? 100배나 거두게 했고요,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보시면 이 뒤에 막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요, 막 이 우물들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우물이 막으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막히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파는 우물마다 다시 다 터져요. 우물이 또 터지고. 여러분 지금 뭐 우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가면 유전이에요. 유전. 물이 터졌다는 건, 중동에서 물이 터졌다는 건 유전입니다. 유전. 와, 내가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유목민족들은 우물 하나 갖고 전쟁을 해요. 부족끼리. 그 정도의 개념의 자산 가치가 있는 거를 파는 데마다 얻는 거예요. 파는 데마다. 그 복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에요? 기근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요. 기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빛과소금교회 요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이 일반적으로 보면요, 맞아요. 죄의 결과가 맞다고요. 죄의 결과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인 질병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잘못되어진 그릇됨을 올바름으로 고쳐가시더라는 거예요.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경수 지사님 믿음 없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최경수 지사님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요, 최경수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었다고.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해갖고 주기도문만 계속 외웠대요. 주기도문만. 이런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내 남편의 병이 나은 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병원을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제 나정희 권사님이 이제 그저께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겠다고. 그 결단하시니까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유명선 사모님 금식하고 계시거든요. 그 금식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원래 하늘문에 올라가면 그래도 빛과 소금의 대표들이 기도를 끝까지 좀 오래 하고 내려와요. 그 중에 이제 미영 집사도 기도를 좀 오래 하는 편인데, 미영 집사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하은이가 밑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그게 뭐?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원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먼저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 제일 기도를 일찍 끝내야 되는 게 하은인데 끝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일을 하나님 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아이고 큰일이 났네, 사건이 있었네, 사고가 났네 라고 얘기하고 아이고 저희 가정에 질병이 걸렸네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 기근으로 인하여 이삭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니까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땅에서 우물이 펑펑펑 터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으로부터 그 사건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세요. 왜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요 그 고난으로 죽여버려요.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은 그 고난으로 우리 살리더라니까요. 그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 빛가서공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저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10절부터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면 징계받는 게 우리는 그냥 미워하나 보다.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때려?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만 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면 괴롭힙니다. 제가 요새 하윤이를 엄청 괴롭혀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하윤이가 제가 어제도 이제 주일날이었죠. 하윤이가 막 난리가 난 거. 엄마가 없어지니까 아빠가 있어도 아빠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엄마 데라 막 이거 말은 아니에요. 대사는 아니고 엄마 데리고 와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저 위에서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했더니 뚝 그쳤어요. 언제까지? 엄마 올 때까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원에 가면요, 뭐 하윤이가 별 난리를 다 치고 다닙니다. 근데 하윤이가 저한테 딱 잡히면요, 4층에 끌려 올라가요. 어두운 방에 둘이 딱 들어갑니다. 앉아, 딱 앉아요. 울지 마, 또 그래요. 뚝 그쳐요. 내려올 때 해요. 이것도 하지 마, 안 해요. 딱 들어와요. 얘는 고난이죠, 어렵죠.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이게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기들이 엄마를 힘들게 하면 그렇게 좀 화가 나요. 개인적으로 남의 아기들이라도 엄마를 힘들게 하면 그렇게 좀 화가 나요. 근데 애를 좀 이렇게 잡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이제 하윤이를 데리고 노는데 요새도 이제 하윤이가요 제 목소리만 들리면 긴장 상태예요. 일단 목사님 그 계단 소리만 나면요 엄마한테 가서 붙들고 막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얻고 있냐면요 엄마로부터 독립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엄마만 없어 보면요 하윤이만 착한 애가 없어요. 여기도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윤아 목사님 좋았대. 응 그랬어요. 어떻게 대표 딴 말 못하죠.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제가 고난이 있는 거는요 제가 하윤이가 예뻐요. 귀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제가 귀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괴롭히고 막 하면서 그 아이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주는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에이 목사님 생각이야라고 하지 마세요. 하민이는 더 큰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하민이는 저 좋아해요. 민정이 이모보다 제가 더 좋대요. 우리 민정 간사는 계속 젤리 갖다 나르고만 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괴롭히는 목사님이 좋대요. 수염 하던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징계받았어. 나는 채찍질 당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이게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징계를 당하는 당시에는 정말 기쁘지 않아요. 슬프다고요. 괴롭다고요.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에 뭘 맺는데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고난에 익숙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즐기는 이상한 신앙적 영적 변태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를 이해하면 그 사랑의 언어로서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해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사기 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 여러분 심각한 고난의 환경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의 고난의 환경과 환경적인 사건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의미는 완전 달라요. 그들에겐 심판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방식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기근과 같은 고난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 여러분 그 고난의 통로를 겪어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어눌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위로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을 원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마사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정하는 데 가면요, 저는 항상 아파요. 교정을 받을 때마다. 원래 정상인 같으면 안 아파야 되는 게 교정을 받으면 아픕니다. 그 교정할 때 진짜 아파요. 제가 이제 한동안 그 다니던 병원에서 발로 그렇게 교정을 해줘요.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막 밟고 막 누르고 막 합니다. 그렇게 눌러주면서 제 잘못되어진 뼈의 자리 잡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받고 나면요, 한 3, 4일이 안 아플 정도, 이거 내가 아팠나 싶을 정도로 편해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또 들어가요. 또 밟고 이 방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습관들이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잘 고쳐지세요?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내면의 그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 좀만 쉬고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약해지면 다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원래대로 뼈는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너의 생각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는 안 아프고 건강할 수 있어. 하나님이 뭘 통해 만드시냐? 고난을 통해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니까. 말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말 안 듣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밟아주는 거예요. 고난에게도 주는 거라고요. 왜요? 원래 자리를 맞춰놔야 우리가 안 아플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완전하게 치료받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영광 속에 여러분 그 고난을 유익으로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유익으로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어려움을 계기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벌리신 이벤트, 고난을 계기로 내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빛가소금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그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